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해가지고 요셉의 효도란 제목으로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단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그리고 부모님께는 효도한 효자였어요. 우리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효도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는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잘못인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이고, 또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천명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기쁘게 배우한 후에 그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히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형제들과도 우애하면서 부모님도 잘 공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오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효도했는 걸 알아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되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되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가족이 애굽왕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가족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특별의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서 한가운데 방송되고 가는 소리를 듣고는요, 총리 요셉에게 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초청을 해요. 그리고는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과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려오라면서 수레를 보내요. 수레. 마차지요, 마차. 여기서 수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그 당시 수레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은 땅이 워낙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수레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그 귀한 수레를 가나안 땅까지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한 것은 요셉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고요, 또한 요셉의 높은 지위를 바로가 인정했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요.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기구를 아까워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구는 오늘날로 치면 살림살이, 가재도구 등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살림살이나 가재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애굽 땅에는 가나안 땅보다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니까 가재도구를 가져오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는 바로의 초청에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소중하게 아끼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진한 예우로 그의 가족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대기근에서 훈련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왕 바로의 초청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줘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 왕의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흉년 때, 7년 대기근 때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자신의 일은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은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의 일이든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바로의 초청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형제들의 화목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형제들 간의 화목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화목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반목이 너무 심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서로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덕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영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서로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바로의 초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영적인 교훈이지요. 애국 땅에는 좋은 것이 많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올 때 전부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기구를 가져오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올 때 애국 땅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전부 가지고 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이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에 0.01%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초가 보석이에요. 길바닥이 딱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정금을 아주 우리 생명 이상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길바닥에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가. 그리고 12진주문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생명수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그곳에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못 믿을 경우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의미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또 선포를 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되,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이나 정성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치 있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고향으로 보낼 때 풍성한 선물과 함께 부탁의 말도 했어요. 요셉은 고향으로 향하는 형제들에게 길 양식과 수레를 주면서 또 각기 옷 한 벌씩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옷이 흔한 세상 아닙니까? 옷처럼 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귀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성된 선물인 걸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또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 300개하고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 한 벌씩 줬는데 옷을 5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는 선물로는 수나기 10필에는 아름다운 물품을 가득 싣고요.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요. 여러분, 나귀 20필에 이처럼 금은 보화와 양식을 가득 실어서 보내는 것으로 봐서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2가지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애굽 땅으로 오라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고생하는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자 하는 요셉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다가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더불어서 룻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구약성경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그 심성을 고스란히 전달받으니까 그 룻의 효성스러운 마음에 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도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감동이 좋아요. 감동이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2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2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2 아들이 죽었으니까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룻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그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2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다인들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며느리 2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모압 민족에게 돌아가서 재혼해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룻만큼은 한사코 자기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때를 써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수차례 걸쳐서 너도 가라. 오르바가, 너 동서 오르바가 간 것처럼 너도 가라. 재혼해서 행복을 찾아가라. 그런데도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만약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따라와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어느 날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돌아오자마자 가난한 룻이 다음날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공개를 해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때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고요. 보아스는 룻의 사연을 듣고 룻의 그 효심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룻에게 청혼을 하고요. 남편이 되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혈통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과 더불어서 룻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도 감동해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지. 룻의 이러한 효도가요, 바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은 노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였던 악행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운다면 형제 간의 의가 상해가지고 어렵게 하나 된 것이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화목하고 하나 된 이때에 과거의 일로 인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제발 노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항상 마음에 꽁하게 새겨놓고 원망하기를 반복하잖아요. 이제만 하면 또 꼬집어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 딱 묻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이 되지, 전도가 되지.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 가지고 항상 트집 잡고 야단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지. 자기 눈 속에는 티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들보가 앉아있는데, 이게 인간의 연약한 약점 아닙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티만 보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정도로 자격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 속에 죄거리만 가득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돌 던질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과거의 잘잘못 끄집어내가지고 다투고 불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전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실패를 초래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었죠. 모두 다 일제의 명령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승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정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을 했어야 됐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계는 신사참배를 안 한 지도자들하고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들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요,
날마다 싸웠어요. 날마다. 교회사를 공부를 해 날마다 싸웠어. 신사참배를 안 한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들,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모진 고문을 이겨낸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변절자라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물론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이 하나가 되고 복음화되는 문제가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마땅히 존경을 보내고, 반대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으로 분쟁만 있었다가 너 왜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다가 어느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려져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쟁하자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세상이 분리되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용서해 줘야 돼. 나는 실수 안 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서로 용서를 해줘야 돼. 하늘나라 가는 도중에 믿는 자끼리 서로 분쟁하면 안 돼요. 용서가 필수지.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 길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쁨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은 필수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로 끊기고 이겨나가면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변절하고 배신하고 믿음을 쳐버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내놓고 많은 걱정을 했어요. 특히 막내 아들 베냐민의 안부를 걱정하던 차에 11 아들들이 아무 탈 없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은 안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11 아들로부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지금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 믿질 못했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가지고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질 않아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아들들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여주자 야곱은 피로서 믿게 되고 기운이 솟행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수레를 타질 못해. 마차 자체도 없고요. 땅이 워낙에 울퉁불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좋은 마차 수레를 보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요셉을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의 배려였던 거지요. 아버지 야곱은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의 세포는 일시에 다 사라져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의 두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받은 이름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혹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는 자신은 승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다가 다시 아들 요셉을 찾은 후에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12아들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이 결국은 승리한 것 아닙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왔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런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노후에 천국 가기 직전 완전한 대박 아닙니까? 7년 흉년 중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원하러 보낸 처지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보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런 대박 사건이 어디 있느냐? 완전한 반전 아닙니까? 완전한 역설이지요. 완전한 역전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곱처럼 이 땅에 살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이처럼 나중에 반드시 역전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 오직 인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오직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대박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걸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되 반드시 가치 있고 보배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평생 가지고 가자는 나쁘다는 것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자고, 과거의 서운함 다 묻어두고 새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걸 믿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승리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동안 마음이 아파서 살았던 아버지 야곱,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역경이 당연히 있지만 결국 우리는 끝머리 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